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주보에는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에 와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이 BC 21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100년경의 사람이고요. 율법을 받은 모세가 몇 년경의 사람이냐면 BC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600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이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자기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 율법이 있기도 전에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꾸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성도들의 유혹 가운데도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있는데, 뭔가를 해서, 제가 매주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이 생각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틀린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또 다른 자부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우리로 하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여러분, 세례도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할례도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 얻기 전, 할례는 믿어서 구원 얻고 난 이후에 할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미 선포되었고,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가서 드디어 할례가 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할례는요 우리의 구원의 징표도 될 수 없고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승천하고 난 이후에도 초대교회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늘 충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구원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아니고 구원 얻었다는 징표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할례 잘 아시죠? 99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내 사레는 89세 할머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보니까 몇 명 없어요. 우리 뭐 직원사님 정도, 그 밑에 어르신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되겠습니다. 이게 상처가 될 수, 이게 성희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아브라함이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해라. 그 할례의 뜻이 뭐냐면 너는 불가능하답니다. 너는 죽었답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 못 낳는다. 아브라함 자신도 알아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가능성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100세의 할아버지가 애 놓을 가능성은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보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89세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할례를 보면서 아,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그 징표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그때 제대로 믿은 건 맞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온 교인들이 너 그때 예수 믿냐 그랬을 때 아멘 했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기억하는 장치가 세례고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17장 이후의 내용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진짜 믿음이 뭔가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분 몇 분 없습니다. 제가 이게 교리적으로 한번 믿음이 뭔가를 한번 설교할, 다음 주는 한번 설교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사람 편에서 믿음을 바라본 겁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판단도 내 생각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아. 자기 부인 보니까 더더욱 불가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이요, 아멘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입양한 분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나는 그 집사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양을 했더라고요. 입양할 때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입양을 결심하고 그 집에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너무 키우고 싶었어. 너무 불쌍했어. 입양을 하러 갔습니다.
입양을 하러 탁 가서 보니까 아기가 정말로 유리관인가요? 그 보재기에 쌓여가지고 꼬물꼬물거리고 있는 아기 보면서 너무 불쌍하더래. 보기만 봐도 막 눈물이 주르륵 나더래요. 그래서 아기야 하고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내미니까 아기가 손을 콕 잡더래. 그 순간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 너 평생 지켜줄게. 너무 불쌍해서 자기 손을 아기가 무슨 생각으로 잡았겠어요? 뭐 갓난자기가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기야 그는 순간 손을 콕 잡더래요. 그래서 나 너 절대로 안 버리고 일평생 지켜줄게.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기가 그냥 손 콕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입양하신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입양해서 아기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자다가 갑자기 애가 아파. 이유도 없이 아파.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애가 자지러져요. 그래서 응급실 들쳐업고 간 일이 수없이 많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기 엄마가 임신을 하고 이게 아마 이게 이제 버려진 아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체로 아기 엄마들이 임신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몸을 함부로 썼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아기 엄마는 아기가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감기약도 먹고 술도 먹고 막 그러다 오늘 보니까 배가 불러와. 아이고야 이거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 가운데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임신을 하고도 모르기도 하고 알고도 막 칠락팔락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이 건강해 보이는데 멀쩡한데 갑자기 막 이유도 없이 아프고 온갖 질환은 다 달고 다닌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아기 들쳐 엎고 갈 때마다 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기야 했을 때 내 손 꼭 잡았을 때 그 손 꼭 잡은 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때 생각이 자꾸 난대요. 사춘기 때 막 애를 먹이고 진짜로 애를 먹이고 저놈은 자식 진짜 막 갖다 내버리고 싶다라고는 생각이 들 때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내 손 꼭 아기야 그랬을 때 내 손 꼭 잡았을 때 그때가 생각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편에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그거 내 생각도 내 판단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믿음이 엄청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인생만큼 아브라함의 가정만큼 불우하고 기구하고 온갖 상처로 점철된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쩌면 우리 그냥 시골의 한 촌노, 그죠? 시골의 한 노인에 불과한 그것도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가정사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데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거 족보에서 딱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이 구절을 보면서 이상하네 이래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도 안 이상하십니까? 전부 다 하나도 안 이상한 표정으로 앉아 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한번 설교 했는데도 데라는 70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채원 목사는 나이 50에 아들을 3명 낳았더라. 그러면 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원한 교회 사임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부인이 하나인데 어째 아들을 3명이나 낳아옵니까? 그죠? 맞습니까?
잘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인이 하나인데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복 누이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깊었었겠어요.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이 나홀과 하란도요, 나홀과 하란도, 하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죽습니다. 아마도 나홀도 어쩌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아버지가 3명, 엄마가 3명이죠. 그리고 동생들은 나이도 되기 전에 애 놓고 그냥 막 조카 놓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떠안아야 돼. 인생의 짐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정확하게 아버지 데라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님이 무당이었다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무당이었습니까? 떠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보셨죠? 거의 못 봅니다. 일평생요, 목사가 되었어도 그거 꼭 숨기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어요. 집안에 우환은, 집안에 불행한 일은 계속 일어나죠. 자기 형제들이 죽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의 조카를 떠안아야 되죠. 어쩌면 이복누이 사라도 어쩌면 그냥 나홀이 일찍 죽었어 떠안았을 수도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나이 65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이게 구제불능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탈출구가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밉니다. 아브라함아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을 덥석 쌌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손 잡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 손 잡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너무 고맙다. 네가 내게 내 인생을 맡겼구나. 찢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지만 그 인생 내게 맡겨줘서 너무 고맙다. 그게 하나님 편입니다. 맡겨주니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 힘으로 감당 안 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이 책임져지지 않았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수없이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면 더 망가집니다. 내 인생. 어느 장로님이, 저는 이 장로님 잘 압니다. 제가 밥도 많이 얻어먹었고 참 잘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했던 장로님입니다. 저는 이 장로님은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제가 몇 안 되는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골에서 자랐어. 공고 출신으로 대학을 갔어. 대학 교수까지 됐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았어.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 키우려고 힘쓰고 애썼던 분인데 이 딸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에 괜찮은 명문대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목사 있다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보냈어. 그런데 이 딸이 좀 이상해. 대학을 가더니 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이상해. 내가 중고등부 때 얘를 가르쳤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 하는 짓이 좀 이상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제가요 그 딸내미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남의 집 딸내미 그 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한테 남의 집 딸내미 이단에 빠졌다고 그 전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도저히 안 됐어요. 장로님한테 전화했어요. 장로님, 딸내미요 머리 끄댕이 끄잡고라도 집으로 데려가시라고. 왜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뭐 이 양반이 왜 이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저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딸내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그래서 장로님이 안 믿더라고. 처음에는 장로님 한번 올라와 보시라고.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딸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이단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와. 필락멜락 맨날 돌아다녀. 딱 보더니만 이삿짐 센터 사서 딸 딱 머리끄댕이 잡고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몇 시간 동안 이 장로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딸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딸이 명문대를 다녔는데 명문대 자퇴해버렸어. 이단에 빠지니까 뭐 자퇴해버렸어. 그 다음에 딸을 한국에도 놔둘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한국에 놔두니까 그 이단 친구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자기 아는 선교사님한테로 떠나보냈어요. 공항에서 그 장로님 부부가 펑펑 운 거예요. 아니, 명문대 그만두고 명문대 그만둔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삿짐 사가지고 지방 3-4시간 용달차 타고 내려오면서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또 선교지로 떠나보내야 되니 완전히 막 공항에서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비행기 태워서 선교지로 보내면서 뭐 선교하러 보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단이 무서워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 딸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지라고. 공항 그 의자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내 딸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지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얼마 전에 한번 통화했어요. 그렇게 된 딸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내보고 시집간다고 그러더라고. 시집간다 그러더라고.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그 명문대도 안 다니고 자퇴해버렸어요. 학교에서는 복학하면 받아준다 그랬는데 안 가고 음악한다고 고집 세니까 네가 이단에만 안 가면 막 음악이든지 뭐든지 막 다 시켜준다. 음악대학을 졸업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취직을 모내가 빌빌거리더니만 다시 그 명문대학교에 복학해가지고 졸업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대. 그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딸 시집간다고. 와, 그럼 뭐라 그러냐니까 선교지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남자친구로 만나가지고 이제까지 사귀다가 시집간대. 그리고 내보고 오래. 나 우리 교회 결혼식 토요일도 안 가는데 뭐 가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꼭 와줬으면 좋겠대. 안 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 공항 그 의자 붙들고 그렇게 부부가 한없이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니까 하나님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 그죠? 하나님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딱 10년 세월 걸렸어. 하나님이 일하셨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발 두 손 다 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 들어야,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꼭 쥐고 있어. 내가 꼭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요 어째 건집니까? 힘 다 빠져야. 그죠?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엎엎 걷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물 실컷 먹고 이제 힘없어가 둥 뜨면 구조원이 가서 머리 끄잡고 씩 땡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웠던 믿음의 순간이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는 환상을 보았던 체험도 했고, 그 다음에 약복강 강가에서요 한도뼈가 다, 엉덩이 뼈가 다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그런 믿음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순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순간들이 야곱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믿음의 순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믿음의 거장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하나를 딱 뽑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게 언제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때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다. 젊고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팡이 머리를 짚고 애굽에 양식 얻으러 간 한 촌노인,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한 애굽 땅에서, 그것도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서 지팡이 머리를 짚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다 살아보니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내 힘으로 한번 부둥켜 잡으려니 그거 다 안 되더라. 그래서 야곱은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 얼마 안 되었어. 조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날이에요. 힘이 다 빠졌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지요? 이렇게 엇갈라서 축복하죠.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고 첫 번째 아들을 축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의치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가 첫째고 야가 둘째라니까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축복하시냐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이렇게. 나도 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리는, 이 아들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 아들들의 인생도 이 손자들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마다 여러분 기도의 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엎드렸느냐 안 엎드렸느냐는요,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시골에 우리 아버님 집에 뒤에 밭이 하나 있는데 팡팡 그 곡식도 안 뿌리고 다 농사를 안 짓고 있었어. 내가 이번에 가서 호박씨를 한번 뿌려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작년에 내가 재미를 봤거든. 우리 교회 화단에 어느 집사님이 어디 모종 한 뿌리인가요? 두 뿌리 주워가 그 심었는데, 우와, 호박이 두 덩이밖에 안 열렸습니다. 근데 호박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면 크기가 달라. 탁구공만 하던 게 야구공만 하고, 야구공만 하던 게 축구공까지는 안 되고 핸드볼공만 하게 자랐어요. 와, 내가 그거 크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거기에 사실은 그 화단에 호박 모종 심은지도 몰랐어. 심은지도 몰랐는데 저게 어느 날 갑자기 와, 크더니 호박이 두 덩이 열려가지고 추수감사절도 이 앞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안 가져가 먹는다고 그러고 내가 두 덩이 당장 들고 왔어. 내가 그 여름에 그거 얼마나 쳐다보면서 기뻤는데요. 먹으니까 더 기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봄에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거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찜질하면 삭이 나고, 여름이 되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봄에는요,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제가 이번에 호박구덩이 심었어요. 내가 이번에 많이 열리면 또 가져올게요. 추수감사절 한 덩이씩 나와도. 여러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로 맺힐 줄 믿습니다. 이브 때 오시는 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 안 맺혀도 여러분 자녀대에 맺힐 줄 믿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절대로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까먹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 생각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맡겨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저는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생 수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대지 제목을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달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이다.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시죠? 그래서 내가 제미나이, 그러니까 AI에다가 물어봤어. 이렇게 대지를 달면 성도들이 알아먹겠어? 그러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전혀 못 알아듣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은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요 수술 동의서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술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인생의 수술을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하고 두 번째 수술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수술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눈 수술 고신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제가 수술하면서 큰 교훈을 얻었는데 수술할 때는 힘 빼야 됩니다. 제가 수술하는데 처음 촌놈이 진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처음 수술을 해보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취 시작합니다. 그러길래 예 하십시오. 이러고 마취가 됐었어. 그래가지고 일 났는데요, 수술한 부위는 아픈지도 모르겠어. 막 허리하고 다리하고 목하고 아파가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수술할 때는 힘 빼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수술 마취 딱 들어가면 내 몸이 아니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질 수술할 때 지저분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수술할 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진짜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의사 선생님이라다 마취 시작합니다.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보이소. 왜 위상이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고 몸을 풀어야 돼. 몸을 풀어야 돼.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허리하고 힘 뺐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일어나니까 수술 다 끝났더라고요. 일어나니까 뭐 허리 안 아파.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냐? 수술 동의서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딱 사인을 해서 수술실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은 거예요. 믿음 흔들려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또 한번 물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로마서 말씀하고 창세기하고 제가 비교해 드릴 건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흔들렸다니까요. 네, 하나님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막 갈대와 우르만 떠나면 자기 와이프 배가 이렇게 불러올 줄 알았는데 안 불러와. 10년이 지나도 안 불러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이거 아닌가벼.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었나? 온갖 의심이 아브라함에게 다 밀려왔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거든요.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는 자기 집이 쫄딱 망했을 때였는데 아니 갈대와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에 와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은요 군사력도 대단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사 300으로 그 가나안 지방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패싸움을 했거든. 패싸움을,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롯이 잡혀가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00명의 용사 데려가서 롯을 딱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왕들이 우와 아브라함 이랬어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그게 14장인데 우와 아브라함 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고개가 푹 숙였습니다. 그러면 뭐하노? 자식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하노? 자식이 없는데. 힘이 있으면 뭐하노?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일까?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일까? 이런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무별을 봐라. 저 별만큼 네 자손이 많아진다. 예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랬는데 자기 와이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믿음이고 뭐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레의 나이 75세. 지금 한 10년쯤 흘렀어요. 사레의 나이 75세.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네 후손이 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늘의 무별을 보고 아멘 하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딱 돌았으니까 사례 보니까 아이고 저 할매 보니까 영 안 되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누가 빨리 챘냐? 사례가 눈치를 빨리 챈 거예요. 여보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랬지 내 몸은 아닐 수 있잖아. 그 말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야 이러면서 속으로는 좋아. 속으로는 젊은 장가 한 번 더 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이 이러놓고는 집에 가 속으로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내 몸이지 꼭 저 할망구는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뻘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쓰러지고 넘어지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누굴 낳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 많이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면 아이고 아닌데. 교회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집에 또 가자마자 이거 아니다 이거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여러분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6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믿는다 해놓고는 이놈이 엉뚱한 놈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해놓고 엉뚱한 놈을 낳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지 몸과 사례를 통해서 내가 네 아들 주겠다 했는데 저놈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엉뚱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아브라함도요 99세쯤 되면 아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사례의 나이 89세. 여러분 여기 89세 되는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 좀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한나회 전도회 회원 1년 전도회도 아니에요. 한나회 여전도회 되시는 분들이 애 놓는다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렇죠? 난리가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몇 분 이제 한 80, 90 다 돼가시 90 안 되신 분들이죠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90 넘은 어르신 몇 분 없습니다. 다 요양권에 가 계시지. 지용옥 권사님 오셨습니까? 지권사님, 지권사님 지금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완전히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 사례가 다른 여자 아니다, 젊은 여자 아니다, 사례가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아브라함의 반응,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살기를 잘 살게 해주있어. 뭘 아들은 아들 이 나이에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 노망 났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반응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거든. 우리 영감도 노망 났고 하나님 또 노망 났다고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난 끝났다. 근데 저 영감 또 웃겨. 그 멀쩡한 몸을 가지고 왜 할례를 행하냐고. 그러니까 사례가 떠 보면서 하나님이 너 아들 낳는다면 사례가 킥킥 웃어. 하나님 또 노망 났고 아브라함 또 자기 남편 아브라함 또 노망 났고 그러면서 웃어요. 할례를 행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막 그래도 혹시나 뭐 될지도 모르겠다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딱 1년 안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다니까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20장에 가면 17장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18장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뒤엎으시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도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라 그러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면 아말렉에게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믿음이 있는데 왜? 아니 어쩌면요 사라 몸속에 이삭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아직 임신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그때입니다. 1년 안이니까 99세에서 100세 그 1년 상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짱 황입니다. 믿는다 해놓고는 또 흔들리고 믿는다 해놓고는 또 흔들리고 믿는다 해놓고는 엎어지고 믿는다 해놓고는 뻘짓하고 우리하고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21장에 딱 되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됩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뻘짓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기억도 안 합니다. 제가요 우리 아들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예매를 먹이는지 이 용호동에 있는 전동 킥보드라는 킥보드는 다 타고 그놈을 타고 맨날 경찰한테 잡혀. 그 다음에 애들한테 사진 찍혀가지고 저거 막 학교 오라 그러고 나도 오라 그러고 난 안 갔습니다. 나는 공인이라서 우리 집 사람이 얼굴 밝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갔어. 맨날 학교에서 우리 아들 킥보드 타고 어떨 때는 킥보드 타고 또랑으로 날라가지고 뭐 그런 수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없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딱 합격하고 나니까 다 잊혀지더라고. 저놈이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저렇게 애를 먹였는가 보다. 중학교 때 애 먹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탁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아 너무 고맙다. 이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로마서 19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약하여지지 않았습니까? 믿음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옛날에 실수하고 넘어진 모습부터 싹 까먹고 이삭 안고 와 하나님 요 모습만 기억한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파초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습니다. 하나님 요 모습만 기억한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20절 봅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뭐 의심 안 하기는 맨날 의심했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뭘 견고하기는 뭘 견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말렉 앞에 가서 아말렉이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 모양이고 오만 하나님 영광은 막 하나님 얼굴에다가 막 똥칠을 하는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신은요 자기
아내의 뱃속에 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엉뚱짓 한다니까요. 엉뚱짓. 이게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삭 끌어안고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무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그 시로 제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시입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믿음이 어디 있으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믿음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라.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가끔씩 흔들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찌질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천국 문 앞에 딱 가서 완성시키십니다. 이 땅의 믿음 없는 사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몇 번이나 했는데 또 한번 해봅시다. 천국 문 앞에 싹 갔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야야, 니는 믿음도 별로 없고 맨날 흔들리고 쓰러졌는데 니 그냥 막 지옥 가라. 내 니를 천국에 넣어줄 자신이 없다.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해요. 너 천국으로, 지옥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가실 겁니까? 그죠? 마지막에 여러분들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옥 가다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가지고 하나님, 야 지옥 보내면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갈까요? 하나님, 빠꾸.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우리 천국 문 앞에서 그럴까요? 야, 이렇게 믿음 없는 나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넣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 보고백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수술 들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408장